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7장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 풍요보다 화목한 관계의 소중함, 친구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의 차이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말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한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가지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분의 말이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이 존귀한 자에게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을 마음이 없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됨이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것이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사악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르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요 그를 낳은 어미의 고통이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17장의 첫 번째 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한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애쓰지만 정작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풍족하지만 서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17절의 말씀도 관계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위급할 때 달려와 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친구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멀리 지내더라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해주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9절의 지혜도 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계속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합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22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르느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우리 몸의 약이 되지만 상한 마음과 슬픈 감정은 우리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과 은이 불 속에서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요 그를 낳은 어미의 고통이니라. 반대로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서 부모의 면류관과 영광이 되어야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때로는 많은 말보다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식과 명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친구와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실 때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겨 정작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관계의 화목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주시옵소서. 참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진실한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 들추어내며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하며 회복시키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은 잘못을 거듭 말하여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세우고 화목을 이루는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과 같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비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뼈가 마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을 감사합니다.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련이 올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고 하셨으니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고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련한 자녀가 되어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혜롭게 자라서 부모의 면류관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손자 손녀들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류관이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뇌물로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는 부패가 척결되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일이 없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잠언 1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